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고생했고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무너지질 않은 것입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 공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큰 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는데 엄청나게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삽니다.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한탄을 합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 돈 벌기 힘들어서 또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연인과 헤어져서 이혼해서 자녀들이 잘 안 풀려서 집이 작아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나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요셉처럼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어서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내가 잘 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답이 없어집니다. 거기엔 무서운 경쟁과 투쟁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 공식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보질 않은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탄이 요셉을 공격하는 초점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낙담과 절망입니다. 요셉을 낙담시키고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고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인생은요, 단순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에게 팔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면 된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요셉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형들을 이용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고 노예상으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Youth Instructor 1897년에 아주 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엄청난 재앙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아버지 집에서 편히 먹고 살 때, 걱정 없이 살 때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태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 이것이 놀라운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요, 형들을 원망하면서 복수심에 불탈 거예요.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모시면 가면 돼, 이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탄이 패배한 것입니다. 사탄은 내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짓밟아서 내가 낭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 상황과 내 주변이 내 주변 상황들이 다 무너지고 참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셉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에 팔려가야지.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Patriarch and Prophets 218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야곱 밑에서 철부지 어린아이로 자라도록 했으면 구덩이에 안 넣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큰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크게 쓰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요셉은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허락하시는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넣고 또 감옥이라는 훈련소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 모든 것을 훈련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을 허락하시구나. 이것이 인생관이에요. 요셉에게 인생은 뭐예요?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은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아니고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아니고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구나. 그러므로 인생이 내가 훈련을 잘 받는가 잘 받지 못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내 인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내가 얼마 버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훈련으로 잘 받아내는가, 거기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도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훈련을 잘 받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인생이 불행해지고 훈련도 안 돼요. 훈련 자체가 안 됩니다. 맨날 원망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훈련시키려고 해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해버리면 훈련이 안 되고 연단도 되지 않습니다. 늘 불행하고 좌절하고 늘 원망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시련과 고통 속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요셉이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한탄과 원망을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용기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응석 부리는 아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40, 50, 60이 넘어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인생의 훈련학교에서 고난받는다고, 시련받는다고 다 알고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잖아요. 더 구두쇠가 돼요. 더 한이 맺혀서 평생 그냥 울분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시련으로 학교에 보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완전히 원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생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인생을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보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이 오면 그것을 훈련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훈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제 이런 장애물 경기가 나타났구나. 이런 허들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이 사탄이 공격을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상식과 선을 넘어서 들어와요. 어떤 때는. 그래서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덩이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노예살이가 나타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시편은 요셉의 인생을 말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무슨 뜻이에요? 12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뽑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평생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복수를 노리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요셉은 놀라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고, 똑같은 구덩이에 빠지고 똑같은 노예살이를 살아도 한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꼬여서 원한의 증오덩어리가 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말이죠. 자, 계속해서 18절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으로 요셉이 앉아 있었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단련과 연단이에요. 그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어떤 땐 가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수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아,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구덩이, 노예,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로 몸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평생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고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내가 진리를 타협하고 무너지면 뭐예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데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밀함을 내가 다 이해하고 쫓아가려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구덩이를 준비하시고 노예사리를 준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데요. 왜 구덩이입니까?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길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불이 나오든지 강이 나오든지 구덩이가 나오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훈련학교에서 중요한 교육과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훈련시키는데 구덩이, 노예, 감옥 같은 큰 사건만 갖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사소한 일입니다. Patriarch and Prophets 222, 223입니다.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성품 개발은요,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대화, 사소한 의무, 사소한 원망,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로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신실하지 않고 사소한 일을 건성건성하는 사람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날마다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의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살아가는데 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의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것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떤 학교,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사소한 일에, 적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신실한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사소한 일에 충성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사소한 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세요. 그것이 요셉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덤벙덤벙하고 사소한 일에서 의의 원칙을 무시해버려요. 사소한 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일에만 집중하고 큰 교회만 잘 지키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사소한 일에 신실하게 훈련된 이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선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면은요,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빠져나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살 때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는 사소한 일에 계속해서 신실했기 때문이죠. 마당을 신실하게 쓸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일을 신실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어요.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창세기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살아갔는데 형통하다.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러한 마음은 성실과 진리에 익숙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무에 충실히 행한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 충실할 힘을 얻는다. 애굽의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그 힘을 어디서 얻었다고요? 구덩이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 노예살이 하면서 마당 쓸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불쌍한 죄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줌으로써 그때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준비? 총리의 준비 말이죠. 이것이 인생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정직한 성품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영광스럽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다. 정직한 성품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성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세워지는 이 성품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사소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그래서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구덩이에서 빼내주실 거예요. 이 노예살에서 언제나 꺼내주실 거예요. 이런 걸 미래의 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고 today, 오늘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도 개발되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어떻게 개발이 돼요? 사소한 일을 신실하게 할 때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부음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나 성공은 그 기회를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세요. 날마다 주십니다. 구덩이를 통해서 주시고 노예살이를 통해서 주시고 기회예요. 이것이 인생관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성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 때도 정직과 신실함을 개발하는 기회를 주셨고, 감옥에서도 고결한 성품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회들을 잘 활용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의 성품을 고결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대하면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수십 년이 지나가도 정직함을 배우지 못하고 신실함을 배우지 못하고 적은 일에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그 성품을 배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노예살이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마당 쓰는 게 힘들었을까요? 주인 집 발 닦아주는 게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기다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말이죠.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생의 터널로 들어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요셉의 눈에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천한 일을 하면서 마당 쓸고 지붕 고치고 농사 짓는데 1년, 2년, 3년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6년, 7년 세월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징조들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을 찾는다는 소식도 없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마다 요셉이 자리에 누우면 사탄이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요셉, 네 인생 끝이다. 아버지 요셉도 너를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대답은 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안 보입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사소한 일에 충성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이 땡겨다가 걱정 근심을 해요? 답이 없으면서. 요셉은 노예살이가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신뢰했습니다. 상황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덫을 뿌려놨는데 도무지 덫에 걸려들지 않고 요셉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짜증나게 만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요셉 같은 삶이 가능할까요? 노예의 천한 일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날마다 고된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요셉은 인생관이 달라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다 내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우울합니까? 내 인생은 왜 실패다라고 느낍니까? 세상이 정한 기준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처럼 느끼면서 좌절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집안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산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가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들어간다. 나는 그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신실하게 감사하게 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나 단순해요. 파워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아시고 지켜보신다. 내 의무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 이것이 참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을 던져줍니다. 사고를 터뜨리고 지뢰를 깔아놓습니다. 실패를 주고 병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아무리 공무원 시험 보세요. 그게 되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실패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보살피고 섬기면 되는 것이야. 그것이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도 섬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옥 속에 들어가도 내가 보살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옥 속에까지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인생관이 달라지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낙담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형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피해자로 보질 않았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형들은 가해자고 나는 참담한 피해자야, 이 틀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요셉이 형들은 가해자고 무서운 가해자고 나는 참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 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평생 원함과 슬픔과 미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해자 피해자 틀로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글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걸려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요셉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이 틀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꾸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런 삶 자체가 엄청난 감화력으로 주변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 존 버년은 영국 국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집회,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베드포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다시는 그 진리, 그 설교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약속을 지키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고 그 결과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존 버너는 감옥에서 정말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이죠. 그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 믿는 말씀과 진리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그 책의 이름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하나님께서 존 버년을 감옥 속에 12년 동안 있게 함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고통과 시련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구덩이에 빠져도 진리를 타협하고 요셉이 살았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거기서 끝나게 돼요. 이 세상은 바벨론이고 애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눈치 보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과 용기로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부족했습니다. 그들도 미숙했고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충성스럽게 한 길을 걸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역할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성공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서 총리로 준비시켰습니까? 서울대학에서 준비시켰어요? 하버드 대학에 넣었나요? 요셉이 준비된 데가 어디예요? 구덩이잖아요. 노예살이잖아요. 감옥 속이잖아요. 거기서 총리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시련 속에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평안이 있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놀라운 가마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쪽 굴 저쪽 굴로 피해 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서 인생의 다음 장면을 향해서 움직이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밀물만 기대하죠? 아니요. 요셉을 보세요.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노예가 되었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썰물 때 성품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밀물 때가 아닙니다. 밀물이 들어와서 물이 풍부할 때는 다 잘해요. 밀물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해요. 아주 만나면 항상 웃고 용기가 충천하고 그 세상 사람들도 밀물 땐 잘해요. 다. 물이 풍부하면 다 친절하고 다 자비롭습니다. 물이 많으면 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줘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밀물 때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썰물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썰물 때 준비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썰물 때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속상하고 왜 물이 빠집니까? 하면서 막 원한을 품죠.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죄수들을 찾아가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하고 동정을 했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 그 감방 친구들에게 동정을 했어요. 따뜻한 손을 잡아주었어요. 바로 거기서 요셉에게 하늘의 가마력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썰물 때 물이 인생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겨주시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있을 때 밀물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엄청난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리 대신의 밀물이에요. 감옥에 노예로 있는 사람이 총리 대신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건 완전한 밀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밀물이 들어왔을까요? 지금까지 요셉이 훈련을 잘 받아오면서 따라왔기 때문이죠. 큰 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 있을 때 잘 훈련 받으십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소한 일들을 다 하십시다. 그런 일의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밀물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 들어오는 물의 양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준비된 그릇에 비례해서 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준비는 인생의 썰물 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말이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우리 자체가 빚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받고 그것을 사소한 일부터 충성스럽게 살면서 그 결과로 빚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와 동정을 베풀고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을 나눠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빚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자,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올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자비와 동정과 구제를 베푸는데 올바른 동기, 깨끗한 동기, 사심 없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이 깨끗한 동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결과를 노리고 준다는 거예요. 사심 없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행복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베풀고 살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베풀고 살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죠. 요셉이 감옥을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떻게 되세요? 왕의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꿈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죠.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밀물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은 석방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 석방되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이제 나가게 되면 왕을 꼭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나가면은 곧바로 내가 구명운동 하겠다. 여기서 또 요셉이 시련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시련을 당했을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을 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술을 준비하는 자리, 이거는 권력자예요. 왕의 목숨을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권력자예요. 왕의 은총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는 자기의 은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사람이 이래요. 원한은 평생 기억해요. 근데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요셉은 2년 더 죄수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 다른 모든 시련에 배은 망덕의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 요셉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출소했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좋은 복직이 되었는데 그 소식은 분명히 이 요셉이 들었어요.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요셉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내 인생에 밀물이 들어오는구나. 희망의 밀물이 들어오는구나. 빨리 옷을 빨고 나갈 준비해야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2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 희망의 줄을 놓고 싶은 거예요. 희망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감옥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2년 동안 그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련입니다. 이것이. 온 하늘이 그 2년 동안 요셉을 지켜본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날마다 밤에 찾아가서 요셉을 낙담시키려고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평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지나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옥문을 여시려고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움직여서 옥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요셉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단지 옥문을 여시는 정확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앞에서 이 마지막 2년의 시련 속에서 요셉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밤 애굽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느부갓네살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 지난날 자기가 꿈꿨던 일과 관련된 상황을 상기시켜 주었다.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과거의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자신이 잊어버린 것과 배은 망덕을 크게 자책하였다. 그는 곧 왕에게 가서 사로잡혀온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으며 그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뢰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빠질 때는 오래 걸려요. 물이 빠질 때 고통은 길게 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문은 하루아침에 열립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물이 빠졌어요. 120년 동안 조롱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심판의 기별을 정했습니다. 120년 동안 물이 빠지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 길고 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하루아침에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루아침에 길이 열려요.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뼈 환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짐승의 뼈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불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 왕이 당신을 부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하루아침입니다.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자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셉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 한마디 잘하면 그 권력을 받는 거예요. 극심한 또 시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로 왕이시여, 이거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그때도 제가 해석한 대로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랬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공식대로 가지 않으면요, 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멸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자,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을 보죠. 창세기 41장 39절 41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 내 왕궁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라. 나만 너보다 높이 있고 나머지 전부 네 아래라는 거예요. 애굽 전체가 네 아래에 있어. 네 마음대로 다스려. 이 얘기를 하고 해요. 총리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히브리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이 애굽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 요셉 인생에 엄청난 밀물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야 될 때예요.
여기서 하나 잘못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뒤집어 쓰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노예가 애굽 총리직 어느 날 갑자기 받으면 좋기만 할까요? 저 같으면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책임입니다.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질투와 경쟁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잘하나 두고 보자. 성도 여러분, 밀물을 원하십니까? 썰물 때 준비하십시오. 밀물이 와도 못합니다. 썰물 때 준비하지 않으면 밀물이 와도 못해요. 오히려 밀물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명예를 얻고 큰 돈을 얻고 높은 지위에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서 다 무너지잖아요. 썰물 때 잘못한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사탄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에서 신앙을 지켰습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탄할 때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감옥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총리 됐을 때 나는 계속해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나그네의 정의.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가져가셔요.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란 하나님의 손길이 발길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맡겨진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오늘 하루 해가 뜰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 의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살필까요? 이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그네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얼마나 쉬워요. 미분 적분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많이 못 외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나그네만 하늘도 성도로 갑니다. 왜요?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애국과 바벨론의 영향력과 그 쾌락과 그 질투와 시기와 경쟁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요셉은 17살에 형들이 노예상원으로 팔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왔고 2년 흉년이 지나간 후에 39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22년 만에 재회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말에, 요셉의 마음에 전혀 원한과 복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인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덩이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었다고 양심의 가책받고 괴로워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거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형들이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도단의 그 노예 상인들이 지나갈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거예요. 보디발 장군, 노예 장군 집에 들어간 거 그거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거기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련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당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관이 우리 모두의 인생관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 나그네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훈련으로 받아들이긴 그 마음을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 피조물의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휘장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의 생애를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저희가 요셉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때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훈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일들에서 저희가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인생을 성공과 실패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가 날마다 신실하게 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가 인침으로 저희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